11장 4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도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니 그리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 다 뺏어가서자 하니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 해의 대제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오히려 멀리 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말함이었더라. 그날 이후부터 그들이 주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함께 모호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 근처의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한 성읍으로 가시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 가까우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이번 명절에 오지 않냐겠느냐 하니라. 이제 이미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알면 이를 알려서 주님을 붙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라. 기도합시다. 선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일거일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펴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를 더 알아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고 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시간은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여 주어진 기회에 참으로 뜨겁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다가 우리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헛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히 하늘에 남고 가치가 있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펴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소원과 간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또 모든 기도가 있는 줄로 아오니 일일이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응답하시는 예수님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11장은 57절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입증시키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많은 병을 고치고 또 인간으로서는 그 불가능한 나환자라든지 날 때부터 소경이라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죽은 사람을 바로 즉석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11장은 요한복음의
최고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예수님의 신성임을 증명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참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면서 17장 기도는 참 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길지만은 사실 긴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기도가 간단한데 그 간단한 기도 가운데 이것을 행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기 42절에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서 둘러선 백성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그들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백성들을 믿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어떤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믿어서 그 영혼들이 지옥을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마르다 마리아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은 그날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그날 구원을 받고 지금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45절 봅시다. 45절 같이 합니까? 시작.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그 앞에 원문에도 매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니라는 것은 10명이 왔다. 그러면은 한 7명, 8명은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한번 죽는다는 거, 또 한번 간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그 오후에 이렇게 아팠는데, 어디가 아팠는지 몰랐는데, 신장 결석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요도를 막혀서, 방광기를 막혀가지고, 그 통증이 그 치통보다도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은 통증 가운데 그렇게 심한 통증은 처음 겪었습니다. 단 1초도 못 견디게 만들어요. 살을 찢는 그런, 그래서 어제 새벽 4시부터 앓기 시작해가지고, 광명에 어떤 병원,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도 치료를 못하고, 결국, 성례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데만 4시간, 그리고 이제, 레이저, 쇠석기로 이렇게 깨가지고, 간신히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6시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레이저로 깰 줄 모르고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것이 대장이나 또 암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앞에 수양회를 놔두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죽더라도 수양이나 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죽기는 그냥 고통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막상 치료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돌이 가루가 돼서 빠져나가는데 오늘 또 한 40분간 또 굉장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얼마나 힘드냐면은 식은땀이 주르륵 나와요. 식은땀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사망의 경계선 또는 접경에 갔을 때 가장 절실한 기도가 나오고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말씀도 있죠. 자, 여기 사건이 나서 이제 그중 어떤 사람은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뭐 꿈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그건 사실인데 그것을 또 대제사장에 가서 그걸 고자질을 했어요. 46절 보니까 그러나 그중 어떤 자들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인가.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믿지를 않고 그것을 고자질했는데 47절을 보니까요. 이 영어로는 컨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회를 모셔요. 공적인 공회라고 그래요. 공적인 공회. 그 이스라엘은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항상 그 70명의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운영되고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유다하고 사마리아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했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 왕에게 위임 통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컨설이라는 것은 로마가 통치하지만 종교법에 있어서는요. 그 대제사장들이라든지 70인 장로들이 이렇게 종교법은 통치를 했습니다. 유대교 종교법은. 그래서 이제 공회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뭐가 걱정되냐면은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또 기적이 가짜란 말도 하지 않고 너무 목격자가 많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기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그 기적의 절정이고 기적의 최고봉인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그와 똑같은 대적의 최고봉이 시작이 됐어요. 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가장 큰 일을 행하셨을 때 마귀도 가장 크게 대적을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옆에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할 것을 마귀가 먼저 알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끊어보려고 발악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거나 모임과 교제와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할 때는 마귀도 마음을 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마음을 놓게 하려면은 노래방 다니시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시고 성경책에 먼지 쌓이게 하시면 마귀가 아주 마음을 놔버려요. 저놈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놈이다. 이렇게 마음을 놔버리는데 그러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주 섭섭해 하시죠. 자, 그래 이제 회의를 했는데 기적을 부인을 하지 않고 사실로 믿으면서도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이제 더 많이 믿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사렛 같은 사람을 살려버렸는데 이제 뭐 유대인들이 거의 다 믿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들을 다 빼앗아 가리라.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은 빌라도가 뭐 총독이고 황제가 왕이 아니니까 반란을 한다고 해서 로마가 이제 정복할 것이 아니냐. 아닌 게 아니라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정복을 했죠. 완전히 예루살렘 정복해서 망해버렸죠. 그렇지만은 사실 나라 민족 걱정을 한 게 아니고요. 질투와 시기심이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한 내용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빌라도도 알고 있고 또 이 대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데 단 하나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살인자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살인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그랬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이 프리스트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제사장이 있습니다. 수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일반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이제 수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대제사장은 매년 한 사람만이 이제 돼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 그랬으니까 이제 그 전 대제사장도 가끔 그 대제사장 나오지만은 율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대제사장은 매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을 선출을 하죠. 그래서 이어받게 다 선출하는데 성전에서 이제 보름씩 돌아가면서 24명이 제사장 일을 해요. 불도 켜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대제사장 1년에 한 사람씩이고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53절에 보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던지려고 하면 했었죠. 그리고 또 가끔 돌로 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공적으로 그러니까 유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 공의의 법에 의해서 공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 바로 이때예요. 나사렛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공적인 사형 언도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율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되고 죽잖아요. 로마법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법에 죽으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아니죠. 맞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돼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선고는 율법에 의해 선고됐기 때문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그래서 가야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말이란 얘기죠. 무심코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원수의 입이 없으면 짐승의 입이라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짐승도 가장 천대받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성자가 당자죠. 그 이름은 뭐예요? 당나귀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자,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이제 시작.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10장 4절에. 자,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그 전까지는 공적으로 사형 집행 결정을 사형 선고를 사형해야 된다. 사형하자. 죽여버리자. 라고 율법에 의한 공적인 결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뭐냐?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공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신 때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그들이 주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함께 모호하니라. 다만 이제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직접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형 선고와 고소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죽였는데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로마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힘을 빌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이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방인을 빌려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는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럼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이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은 나쁜 마음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오히려 너희가 서로하신 분이시며 그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놓아주도록 구하여 생명의 주관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 자, 생명의 주관자를, 생명의 통치자, 영어 통치자인데 생명의 통치자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빌라도의 본심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사도신경에는 유대인들이 고소하여라는 단어가 없죠? 없죠?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권을 가서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사도신경 다 잊어먹었죠? 벌써 암송한 지 몇 년 되니까. 사도신경에는 유대인들이 고소했다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책임을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빌라도 사실 책임 없어요. 빌라도는 법정 통치자이고 총독일 뿐이죠. 다시 요한복음 11장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이 말을 한 것은 네 번째 6월절에 맞춰서 한 거예요. 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년 반이 되는 처음에 6개월 되셨을 때 6월절하고 1년 6월절, 2년 6월절, 3년 반 6월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자기가 말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그것을 속담으로 읽겠다 그랬어요. 속담으로. 그래서 50절 보니까 그것도 그게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9절 여러분 책에다가 그 해의 대제사장 줄을 쳐보세요. 그 해의 대제사장. 왜 그런 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러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유효했어요. 자,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제장이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해서 이 내용을 알고 했다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지요. 예? 예, 하지 않겠죠.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51절에 설명을 해줘요. 자,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즉 본인도 모르게 무슨 말을 모르게 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장으로서 보세요. 그 해의 대제장은 율법에 속하죠.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언한 것이니.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구약 시대부터 여기까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한 후에도 지금까지 그다음에 침례 요한은 레인이고 제장의 아들이지만은 100% 율법 밖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표면적 율법 밖에서 쓰임받은 이제 종이고요. 그런 율법에 속했죠. 마지막 율법에 속했죠. 그런데 대제장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은. 이해하세요? 대제장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장이 세워진 때가 언제죠? 출애굽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맨 처음 대제장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두 글자밖에 없는데 아론이죠. 그때부터 대제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때 두 가지 희생을 드렸어요. 대제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때만 그렇게 했고 개인적으로나 일반적인 죄를 용서받을 때는 일반 제장이 피를 뿌렸어요. 백성 전체 회중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을 할 때는 대장이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준비 단계 안 했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 희생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죄부터 먼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뭘 들여서 피를 흘려 죽이고요. 똑같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4장을 먼저 봅시다. 4장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대제장이 백성을 위해서 해요. 13절에서 우선 14절까지 먼저 읽고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의 눈에 감추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에 관한 주의 계명들 중에 하나도 거역한 것인즉 그들은 죄가 있는 것이니 그들의 범죄했던 그 죄가 알려지면 그때는 회중이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끌어다가 됐어요. 이제 회중이 나오죠. 회중. 그래서 죄가 알려지면 죄를 알게 되면 이제 양심에서 깨닫게 되면 그런 얘기인데 이제 16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16장.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요. 대제사장이.
16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 예물로 자기 수소를 드려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까지 때가 이제 속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자기 자신이 속죄됐으면은 이제 백성을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2마리 염소인데, 자, 15절부터 16절까지. 15절, 16절 시작. 그 뒤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예물에 염소를 죽이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행한 그대로 그것의 피를 금일의 자리 위에와 금일의 자리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용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해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죽여서 안수에 죽여서 피를 직접 뿌려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앞에 7번 뿌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뿌려요. 손에 피가 멀겋게 묻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 가지고 1마리를 제거하고 죽여요. 피를 또 뿌려요. 그 다음에 1마리는 피를 묻힌 다음에 이제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니까 이제 아사셀이죠. 그러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사람을 예물로 바치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럼 율법 전에는 사람을 예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구절이 있었지요. 누구에게? 네, 그런데 실제 받으셨어요? 순양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에는 짐승이 예물이 돼야지 사람이 예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대장이 어찌 그 입에서 사람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이해가요?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 죽을 것, 그것까지 예언하고도 자기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은 믿지를 못하고 어디 갔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참 희한한 사람 많지요. 집회할 때 예수님 피를 얘기해서 분명히 죄 사했다는 말씀을 다 듣고 호에 끄덕이고 예 아멘 몇 번 하면 아멘 하고도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성으로 들으니까. 찾지를 않고 건성 들으니까. 이래도 지옥 간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 올라와. 참 신기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자, 우선 대제사장 자신이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이 이때는 유효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의 대제사장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인데 지금까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지 한 번도 율법에 사람이 죽은다는 법이 없는데 어째서 그 사람이 그 입으로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게 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요. 51절, 52절. 자, 시작.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그의 대장으로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오히려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말하였더라. 율법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사람 죽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했던 것은 바로 예언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마감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찾아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최고 대제장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감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자, 시작.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대제장을 통해서 대제장의 예수님 사형 선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율법을 마무리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속하지 않으셨지만은 율법 아래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다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이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예, 보세요. 그래서 율법 안에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성하고 그래서 율법이 마감되고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따른 사람들은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얼른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돼버렸어요. 왜 대제장이 그런 말을 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 오늘 우리가 해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시작.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신 자. 이렇게 율법이 마감되고 율법에 정죄되시고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문의 율법의 대제장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는 짐승인데 처음으로 사람이 대신 죽을 것을 예언했고요. 바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들이 죄를 능히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한 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얘기하고도 지옥 갔죠. 이게 신기하죠. 예? 그럼 누가 신기합니까? 복음 집회 참석하고도 지옥 간 사람이 신기하죠. 맞죠? 성경책을 들고 지옥 간 사람은 물통 들고 목말라 죽어도 똑같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세요. 7장을.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마감하시고 이루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에 속한 율법이라는 단어에게는 남남이 돼버렸다. 이제 자유하는 율법이 있고 사랑의 율법이 있고 예수님의 멍에만 있을 뿐이지 죄의 율법의 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율법을 멍에라고 그랬죠. 멍에.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이러한 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인 거룩하시고 해롭지 아니하시며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라. 주님께서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날마다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들으심으로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놀랍죠? 그 다음에 8장을 찾아보세요. 8장, 이곳에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 5절. 시작. 이는 만일 주님께서 땅 위에 계셨다면 제장이 되실 수 없으리니 거기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장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은 것 같더니 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형에서 실제로 율법에서 은혜로 바통이 넘겨지는 과정이었다. 바통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모든 법을 마감하셨는데 이것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쓰신 입인데 본인도 모르고 악한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원수의 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11장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형 언도를 처음으로 받으셨는데 마지막 6월절 앞에 두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런 결정을 받으셨다. 그때부터 죽으실 날까지 한두 달 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이는 걸로 결정하신 걸 아시고 6월절 때까지, 왜냐하면 6월절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은 6월절 전에 죽으셔도 성경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맞죠? 모든 성경은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까지 한 달을 지도할지 모르지만은 조용하게 광야 근처의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광야 근처면 저 남쪽 5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 근처의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한 성읍으로 가시어 거기서 지하들과 함께 머무시니라 해서 그때하고 6월절하고 공백이 한 달이 두 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예수님은 마지막 지하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최후의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6월절이고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월 하순 4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 죄를 짊어진 한 마리 어린 양으로 6월절인 참된 6월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된 양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6월절이 뭐죠?
예? 4월절, 5월절, 6월절, 7월절 그러죠? 예? 6월절이 뭐예요? 지나갔다,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가 말이니까 패스한다, 전달, 넘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나간다, 통과한다. 그래서 패스포트라고 그래요. 패스포트. 여권이 패스포트죠. 네? 여권이 패스포트예요. 다은이 패스포트 있지? 패스포트. 수첩. 패스. 그럼 패스인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오버. 멀리 넘어서 오버. 오버. 그래서 따라합시다.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패스 오버. 히브리 말로는 패사츠라고 그래요. 넘어간다, 멀리 넘어가 버렸다, 지나가 버렸다, 통과해 버렸다. 태풍이 통과해 버렸다.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들의 장남과 첫 새끼만 넘어갔지, 전 인류의 양심의 죄는 안 넘어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양심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양심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했던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 공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된 이유는 뭐냐면은 진정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진정하게 이렇게 기독교가 값싸게 덤핑으로 번성된 이유는 뭐냐? 지옥이 없는 천당만 가르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지옥이 없는 천당만 싸구려 뻥튀기해서 그냥 값싸게 팔아먹었어.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죄 해결가 없어요. 죄 자복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 그래 와서 복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싸구려 기독교 돼버린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죄 자복, 죄 해결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임을 처절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한 번만 원하신 게 아니에요. 원하였도다. 예.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16절까지. 15절, 1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했었는가? 어떻게 율법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것이란 말을 했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예요.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모든 기적 체험,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별 체험을 다 하고도 그가 지옥을 갔다. 참 신기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복받은 유다 지파의 유다 이름으로 지옥 갔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교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의 이름으로 지옥을 가면 마귀도 신기하게 여기래요. 마귀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야 당연히 올 줄 알죠.
지옥 갈 줄 알지, 마귀가.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 읽고 사도신경 중도 낭송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내고 율법 지키고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 오순절 세일까지 다 받고 지옥에 왔느냐 하면서 마귀가 하도 신기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 논문을 쓸 거예요. 그때 마귀가 부를 노래가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요한복음 11장 찾아봅시다. 드디어 요한복음의 최후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읽읍시다. 요한복음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요 최후의 일주일입니다. 55절 57절 다같이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이번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이미 수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알면 이를 알려서 주님을 붙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시기를 해도요, 시기 가지고는 죽일 구실이 되질 않지요. 몰래 암살은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몰래 암살을 당하면은 6월절 양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셔서 사막의 돌들 사이에 숨겨놓게 하시고 그 놋뱀을 먼저 찾는 자가 낫도록 그렇게 해서 보물찾기를 하셨죠? 네? 그걸 하셨던가요? 높은 장대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왜 높은 장대에 다셨냐면 다 볼 수 있도록, 물린 즉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냥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멀리 본 사람들은 워낙 광야에 이제 배이 많습니다. 군중이 약 1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가까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약 여자, 남자, 애들까지 다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200만 명이 전부 흩어졌는데 놋뱀 해봐야 짝대기 하나밖에 안, 그것이 놋뱀인지 나무뱀인지 뭘 모르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거기서 이게 놋뱀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맞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옳은 사람만 알아요. 모세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멀리 있는 백성이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여기를 봐야 돼. 아 이건 놋뱀이야. 얼마나 쳐다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뭐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덕이 금방 퍼지는데 쳐다보냐고 무조건 쳐다보면 살아버렸어요. 무조건 쳐다보면 살았어요. 나중엔 다 알게 됐겠죠. 예수님은 공개 사형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 명절인데 어떻습니까? 이 명절날은 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공개 처형당하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당하실 날이 온 거예요. 자, 6월절 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서 6월절을 지키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올라와요. 이때 올라와서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지키고 내려갔다가 또 오순절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또 가을에 올라와서 3개 절기를 지켜요. 1년에 3번씩 올라와야 돼요. 7절기 지키려고. 그런데 많은 백성이 올라왔는데 자신들을 정결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법정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그 재판할 때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재판장까지 다 들어와서 구경하면 되겠는데 그 이방인 법정이라 자기들을 더럽히지 안 가니까 빌라도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고생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결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는 않았다. 이것이 참 미스터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럼 그랬을까? 종교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종교는 믿음의 최대 적이에요. 종교는 28절 28절 시작. 때는 새벽이라 그들의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먹고자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면서도 그 유월절장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왔는가?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죠? 예? 성전이 있죠. 성전이 모든 예식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누구들이냐면은 아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서 지령을 내렸어요. 그 지령이 뭐냐면은 어디 있든지 알려서 붙잡게 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미 사형 언도는 내렸기 때문에 공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죽이는데 로마의 법을 빌릴 뿐이었지 율법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붙잡으라고 지시를 벌써 내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과 맞춰서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56절, 57절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이번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이미 수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면 이를 알려서 주님을 붙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라.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은 먼저 베다니 나사로 집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헬라인들을 만나시고요. 그 헬라인들이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바로 다락방으로 가셨어요. 13장 1절을 찾아보세요. 바로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수요일인데 화요일 바로 그날이었죠. 화요일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자, 수요일 저녁 6시까지 6월절이 끝나고 목, 금, 토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 12장이 베다니에서 계셨던 마지막 말씀이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바로 6월절 날 다락방에 가셨는데 다락방에 가실 때 12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이미 6일 동안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눈에 도끼를 품고 쫓아다녔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준 대가로
은 30을 받아 먹었죠? 받아 먹었죠? 찾지 않았으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이려고 사형을 내렸기 때문에.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끔 가시는 곳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 예수님이 잘 아시는 한 사람이 큰 정원이 있는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원을 늘 들락날락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잘 가신 걸 유다가 알고, 보나마나 글로 갔을 거다라고 자기는 초저녁에 나와버렸는데, 새벽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인들, 몽둥이를 들고 창을 들고 도적 강도를 잡듯이. 왜 그러냐면은, 왜 창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냐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왔느냐면은,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 11명이 방어를 하고 공격할 줄 알고, 실제 거기서 칼 가지고, 그 전에 이제는 칼을 가지라고 하니까 여기 칼 둘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11명 가운데 칼 둘은 작잖아요. 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1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못 갖게 족하다 하셨어요. 11명 가운데 칼 2개가 족하다. 근데 그 칼 가지고 대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몽둥이온 칼 낚아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길을 주님이 다시 만들어줄 때 그들이 주님을 지키려고 결사항전했어요. 전부 날 살려라 도망가 버렸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부터 법이 발효되는데 서울중앙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조리 깜빵간다라고 법이 발효됩니다. 다음 주 여기 오실래요? 오실래요? 웃는 것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결국 예수님 홀로 체포되셔서 변호사 없이 단 몇 시간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모든 법정은 고소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법정에는 율법에 검사가 있었지만은 변호사는 없었어요. 변호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변호사가 있었더라면 예수님 석방돼야 안 돼요. 석방되죠? 예? 석방되면 우리가 깜빵 가죠. 무슨 깜빵 가요? 예수님에게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변호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안 통했죠? 워낙 고소자가 세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는 재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루셨죠. 이사야 53장 가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어찌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겠는가? 그분은 신문을 받을 때 누가 그분을 변호했고 8절 자, 8절 이사야 53장 8절 시작. 그분은 감옥으로부터와 신문으로부터 끌려갔으니 누가 그분의 세대들을 선포하리요.
이는 그분께서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분께서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언입니까? 이러한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알고 기껏 한 달 하급 너의 인건비인 은 30에 주님을 팔았는데 오순절까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열흘 만에 올라가셨고 40일 만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때로부터는 총 며칠 만에 성령님 오신 거예요. 53일 만에. 근데 이제 베드로는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후회하고 회개와는 다릅니다. 그는 후회하고 자살했지 회개하고 자살한 것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후회는 10,000번 해도 늦습니다. 후회는 뒤늦은 해안이 되는 거예요. 해안. 해안! 명필이가 알아? 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침이 되니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의논한 뒤 그들이 주님을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주님을 팔아 넘겨주었던 유다가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수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지하신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 네가 그것을 당하라 하니 그가 언전을 성전 안에 던지고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다니라. 자, 여기서 자기가 팔아버렸던 예수님은 오후 한 6시, 5시경에 운명하셨고요. 자기가 팔았던 그 사람은 아침 해 뜰 때 그는 자살했습니다. 판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이렇게 배반자의 말로는 비참하고요. 가장 중위 자가 배반하면 가장 그 영향도 클 뿐 아니라 가장 비참한 짓이고 가장 비열한 짓이죠. 베드로도 부인한 것은 배반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해놓고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것은 배반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회개했고 닭이 울 때 회개했고 회개와 후회는 뭐냐? 후회는 뉘우치기만 하고 주님께로 안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는 뉘우침과 동시에 다시 예수님께 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맞죠? 맞죠? 베드로가 닭이 울 때 그 닭이 2번 울 때 눈물로 통회하고 내가 정말 사마의 대장부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뵐 수 있느냐 하고 자살해버렸다. 어디 가요? 네? 근데 그건 자살 안 했어요. 실컷 울고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다락방에 오니까 지 아들을 물었어요. 요한이. 아니 베드로 형 왜 울었어? 웃지 마.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닭은 여전히 울었더라.
그때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도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는 가슴에 덜컥해. 닭만 울면 잠에서 깬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걸 알던 제 아들이 닭이 없는 곳으로 끌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잘 때 근방에 닭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부터 했어요. 후회와 회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고 구원받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도 후회해서 낙심해서 떠나지 마시고 그럴수록 회개해서 더 주님의 은혜의 발목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대제장 가야바는 지금까지 율법이 없었던 사람이 대신 죽는 예언을 하였고 그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 한 분께 예수님께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예언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멀리 한국 땅에도 복음을 주셔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한 우리에 있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양심에 이 복음이 뿌려지고 기록되어서 유월절이 이루어졌사오니 율법의 정죄와 저주는 끝났사오니 남은 것은 은혜만 남았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높이 높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